자,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계속 이렇게 복음 누림에 대한 내용을 말씀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되어지게. 그래서 저는 오랜 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한 2, 30년은 신앙생활을 되어지지 못하고 하는. 그래서 그 제가 2, 30년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을 볼 때 이 구원받은 종견이었다 그렇게 돌이켜 볼 수 있고, 제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복음을 붙잡고 이렇게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서 이제 실제적인 그런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 복음을 사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만나는 분들이 좀 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자라날 때 이 선교단체 팀들하고 많이 이렇게 가까이 했거든요. 그래서 CCC 멤버들하고도 좀 가까이 하고 IBF 멤버들하고도 좀 가까이 하고, 그래서 제가 그 IBF 멤버들 친구들을 우리 교회에 우리 중고등부 교사로 이렇게 좀 선용하기도 했는데, 뭔가 실제적인 그런 부분이 그들 모임은 아주 잘 친교 있게 잘 하는데 교회 와서는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좀 실제로 좀 알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복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구체화되지를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안에서 누림을 가질까 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 운동 우리 다락방을 만나면서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접했던 새생명 새생활이라든가 복음 편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되고, 그래서 제가 그 목회 대학원을 다닐 때 그리스도 관점으로 본 성경 공부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정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설교하면서 좀 많이 한계를 많이 느껴서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렇게 활용을 해갖고 설교를 해보지만 이 성경을 좀 복음의 눈으로 좀 열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한 지금으로부터 한 6, 7년 전부터 제가 성경 66권을 한 챕터씩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니까, 그럼 지난번에 제가 서론에서 드렸던 성경이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되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인간에 대해서 네 파트로 이렇게 정리되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 문제 인간, 구원과 승리 인간, 천국 인간,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 제가 사도 바울의 복음 누림에 대한 거를 좀 정리했는데, 여러분 그 실제적인 그런 내용 속에서 정말 그 더 근원적으로 복음 누림을 좀 가지려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좀 묵상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좀 실제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내 삶에 그냥 이론이고 지식이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갖고 있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생활 속에, 삶 속에, 일 속에 이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인도를 받는다면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여러분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주하는 것을 구원이라 그랬고, 성령 인도받는 걸 신앙생활이라 그랬고,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도응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좀 실제로 좀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고, 특별히 지난주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그리스도 누림, 성령의 역사 누림, 말씀의 능력 누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여러분들 왜 복음을 여러분 누려야 되느냐?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되고 사실화될 때 이제 성경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전도자 세워서 지금 메시지 많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저는 오늘 그 핵심 메시지 들으면서 첫 그 서론에 말씀하신 내용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히 붙잡을 때, 말씀을 정확히 붙잡을 때 그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 빛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거를 이번 메시지 하면서 말씀했거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복음 누림이 제대로 돼야 성경이 제대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지금 시대의 전도자 세워서 쏟아져 나오는 메시지가 아주 심플하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 누림을 이렇게 계속 지속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 끊임없이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여러분을 자꾸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가 계속, 그래서 지난주 우리 근본 문제 모든 문제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천국 가는 날까지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의 능력, 좀 전에도 언급을 드렸는데, 저는 성령의 능력을 맛보면서 이 내 자신의 연약, 부족, 이걸 다 뛰어넘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떤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서 오는 어려움도 있었고, 비교의식 때문에 오는 어떤 아픔도 있었고, 또 우리 가문의 어떤 내력이 좀 마음이 좀 여려요. 그래서 뭐 누가 뭐 이래고 저래면 그걸 이렇게 대시해 갖고 이렇게 다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 끓이고 막 아파하고 막 이랬던 모습이었는데, 저는 성령을 깨닫고 난 이후에 거기에 전혀 매이지 않습니다. 뭐 제 자신이 뭐 변한 거 없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 가지고 내 자신의 자존감이나 연약이나 모든 건 다 넘어설 수 있고, 그다음에 가장 좋은 축복이 뭐냐면 인간관계. 저는 인간관계 갈등 안 합니다. 어느 누구하고도 갈등 안 해요. 왜냐면 그분이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뭐 그냥 인정해주고 내가 그걸 넘어서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성령의 능력이 얼마든지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일과 어떤 뭐 여러분 직장이나 뭐 이 산업을 해 나가잖아요. 그럴 때 많은 여러 가지 뭐 늘 이렇게 막 형통한 건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아픔이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도 저는 전혀 동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고백 선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이렇게 안내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최근에 요즘에 우리 메시지 중에 그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뭐 3단체가 완전히 이 세상을 장악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지금 비대면 시대에 지금 3단체가 완전히 시대를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불교에서는 그 완전히 그 하나님 그 뭐랄까 불교에서 가리키는 남야위 타부를 가지고 그 영적인 그런 세계, 영적인 능력을 이렇게 찾기 위해서 남야위 타부를 1,500번씩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런 명상하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이걸 1,000번씩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묵상의 그 명상에서 그 깊은 어떤 내면 세계를 좀 보려고 하고 뭐 내면적으로 어떤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남녀 호랑객교라고 있습니다. 그 남녀 호랑객교에서는 그 남녀 호랑객교,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영적 세계를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남녀 호랑객교를 1,000번씩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확실한 복음 갖고 있기 때문에 1,000회씩 안 해도 되고 10분의 1 10분의 1도 더 10분의 1 정도만 여러분이 좀 생활화 시킨다면 얼마든지 그들을 이길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메시지 듣는 여러분들 오늘부터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 100회 하기. 여러분 그거 생활을 시킨다면 여러분 정말 실제적으로 여러분 자신 넘어설 수 있고 인간관계 넘어서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3단체를 넘어서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오늘 신앙 근본 5번째 시간으로 오늘
신앙 하나님의 해결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읽었죠. 여자의 후손을 줘서 이제 창세기 3장 뱀의 유혹을 받고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졌는데, 근데 여러분 기억할 거는 창세기 3장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 못해요. 어느 인간도 해결 못해요. 어떤 성인도 해결 못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그래서 그럼 서론에서 좀 드린다면, 자, 지난주는 인간 문제였고 오늘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답. 좀 인간의 답인데, 이 인간의 답에 인간은 이 답을 낼 수 있죠.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죠. 인간 노력이 있어요. 노력. 많이 있지만 인간의 노력이 종교를 갖는다. 지금 뭐 세상에 종교 많잖아요. 뭐 우상, 미신 섬기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특별한 어떤 뭐를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을 섬기고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종교 생활하는데, 어떤 종교로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 선행, 착하게 사는 거 귀한 거지만, 뭐 착하게 사는 거,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산다, 뭐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거 갖고도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철학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철학은 초등학문이라.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가능하면 여러분 많은 거를 좀 배우고 공부해 놓고 자격증도 좀 많이 따고, 여러분 뭐 이렇게 많은 여러분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줘요. 하나님이 절대 가능. 하나님만 가능해. 하나님. 절대 가능한 건 하나님께 쓰는 거잖아요. 가능한 건 하나님만 가능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자, 여자의 후손 줬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죠. 예수. 그 예수. 그 예수가 구원자 구세주가 돼서 오셨는데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한 해결책, 하나님의 확실한 해결책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고 누리면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 3장 15절과 마태복음 16장 16절만 바르게 이해해도 조금 더 뭐예요? 구약을 여는 열쇠 창세기 3장 15절. 신약을 여는 열쇠 마태복음 10장 16절. 그 내용만 여러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조금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에 보면 여자의 후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자의 후손, 여기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예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 요절을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아주 구체적으로 여자, 처녀, 마리아, 실제적으로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다음에 예수란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예수란 뜻은 구원자, 그다음에 구세주. 같은 뜻이죠. 구세주란 뜻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좀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뜻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누구에게 기름을 붓어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워서 기름을 부었는데 이 세 직분이 한 일이 뭐예요? 직분자가 이제 선지자와 이 제사장과 왕이 한 일이 삼저주 해결이에요. 삼저주가 뭐예요? 인간이 삼저주 가운데 있었죠. 삼저주.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고 이게 사단에게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삼저주 해결. 그래서 이 삼저주 해결.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선지자로 오셨죠. 그래서 선지자로 오셨는데 이 선지자로 오셔서 어떻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휘장 가운데 상 길을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정리된 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멈춘 거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리고 이 인간은 다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셨죠. 제사장. 그럼 제사장은 뭐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뭐 하나 더 참고 한다면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이 온 것은 어린 양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으러 왔죠.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했죠. 1장 2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죠. 1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 나오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에 수없는 양을 잡았었는데 그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자신이 죽어서 그 피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준 게 로마서 8장 2절.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오셔가지고 왕으로 사단 마귀죠. 이 사단 마귀. 사단 마귀에게 완전히 예속돼 있는데 우리를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다 마귀 자녀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는 마귀에게 맘대로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마귀가 평생 완전 종으로 삼아가지고 완전히 평생 끌고 가는데 거기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가 되셔서 완전한 그런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완전한 축복. 자,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게 17절에서 19절.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그래서 여기에 반석됐다는 게 뭔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것은 여러분 원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반석의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됐고 음부권세가 하지 못한다 그랬죠? 음부권세.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요일 5장 18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사단이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해요. 자, 그런 은혜를 얻고 열쇠를 얻게 됐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네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으니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고 열매가 항상 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근데 예수는 많이 알아요. 예수까지는 아는데 그리스도가 실제로 아는. 저는 제가 이 말씀 운동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그리스도 모르고 신앙생활 30년 했어요. 그때 제가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할 때 불치병도 만나고 막 어려움 당을 했었는데, 제가 그리스도 알고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승리하게 되는데, 정말 이 그리스도 정말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 삼저주 해결자, 그 내용을 가질 때 완전한 축복, 관석, 근무권세하지 못한 권세, 천국 열쇠. 그래서 정말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신앙 고백, 우리가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좀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주인은, 우리의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이제 선지자,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제사장,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좀 누리기 위해서 요 세 가지를 문장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실제로 좀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 그거 고백 선포할까요? 그 고백 선포할 때 여러분은 그 삼저주,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 사단 마귀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분 해방 받았거든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그 영향 계속 받아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고백 선포돼서 여러분 삶 속에, 생활 속에 여러분을 자꾸 이 삼저주가 자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이 5가지 결과,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손 문제도 해결받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께 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 14절. 저는 여러분 처음 예수 영접한 사람에게 이 요한복음 14장 그 내용을 필히 좀 줍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14절은 잘 알아요.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요건 잘 아는데 그 앞엔 요절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앞엔 요절을 이렇게 같이 읽거나 같이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면서 정리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필히 이거 좀 확인시켜 줄 필요 있어요.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는 길을 열었는데, 언제 하나님은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냐, 그 이름 부르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말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도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 승리의 길도 주셨다는, 그래서 그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그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성령 역사하죠. 그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흑암 꺾이죠. 그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천사 활동하죠. 그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응답.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아는 게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과학,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 이런 것들도 알고 있으면 그게 다 유익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되고, 그다음에 15장 16절은 좀 어떤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 네가 날 택한 것이가 내가 널 택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한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보면 영원히 우리 함께하고,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거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26절을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 요한 성령에 대한 실제가 깨달아지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이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 분별하고 선택하고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혜사 성령,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준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는다면 전혀. 그래서 저는 수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 좀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승리하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아.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는데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할 때는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믿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그 영접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하면서 그 내용 속에 들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까? 그래서 영접한다 해서 그 영접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안 가르쳐 주면요, 눈 뜨면 바로 자기가 주인 돼. 그리고 예수 믿고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 제가 보니까 한 2, 3년 걸려요. 여러분 고백 선포 왜 하라는 줄 아세요? 한 3년 정도 해야 여러분이 내가 주인 아니고 예수가 주인 될 수 있대. 그 정도로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이 주인 됐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그 오래된 문제 세 가지 있죠? 오래된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6장 문제, 창세기 11장 문제를 오래된 문제라 했잖아요. 창세기 3장이 뭐예요? 나 중심. 나 중심이 뭐냐면 육신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세상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명예 중심, 권세, 대부분 명예, 권세에 다 넘어집니다. 자,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뭘로 바꿔야 되냐? 주인 바꿔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5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주인 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20절에 정말 사도 바울도 정말 굉장히 지식자였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누려야 돼요. 이 성령의 역사. 그래서 저는 성령의 역사에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늘 이렇게 생각나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에 보면 특별히 13절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그렇게 말씀해 줬고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많은 사람들이 그 끝에 거는 마음에 담고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근데 그거는 결과예요. 앞에가 중요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언제 평안 주어졌어요? 예수 믿을 때 평안 주어졌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오래된 그 신앙생활을 했던 권사님 만나는데 막 그 가정에 뭐 여러 가지 일들 신랑과의 갈등 뭐 이렇게 되면서 이상하게 요즘에 와갖고는 이 마음에 자꾸 우울함이 찾아온다. 근데 그 우울함 해소 딴 거를 못해요. 복음 누리면 하면 해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분이 저를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복음 누림을 오늘부터 100회 하라고 그렇게 했더니 한번 도전해 보겠다. 저는 여러분이 진짜 오늘 꼭 오늘 뭐 메시지 중에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복음 누림 100회 도전하기. 그럼 그거 하셔야 실제적인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해결책, 인간이 해결 못합니다. 해결 불가능, 절대 불가능, 하나님은 절대 가능. 꼭 기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 속에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 내마가 잡혀지고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 속에 아버지는 언약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